주님의 거룩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자 성령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주님 찬양하는 소리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시고 메마르고 비틀어지는 심령을 주님 말씀이 담기로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장은 심장 깊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렇게 크나큰 바람만 주님께 간구하나 저희들의 용치 없음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과연 저희들이 매사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예만한 저희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쥐어줘야만 저희들은 부끄럽고 한채로 고백합니다. 이 비열하고 무식하고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못하고 하루에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이 척박하고 메마른 고장에서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없습니다. 무거운 삶의 고단함으로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메마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들 없습니까? 주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힘으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자애로움과 인자하심을 피로 깊숙이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며 그렇게 강건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대가 붙은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이 강화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7장의 내용을 두 주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이제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결국은 모두 다 기도인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 서론 부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부분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들을 같이 섞어서 두 번째 설교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기도할 때에 대부분 크게 나누어서 크게 나눈다면, 크게 이제 섹터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기도한다 할 때 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주기도를 좀 배웠으니까 이제는 좀 순서를 바꾸자. 그래서 다른 이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를 볼 때 우리가 항상 봤던 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양식을 달라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그거 아무리 배워도 우린 자꾸만 기도할 때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교회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결국은 이 기도라는 것은 나 중심성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만 계속 이제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안이나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놓고 기도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당장 눈앞에 닥쳐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앞두고 하시는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일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그것과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쉽지만 이게 말을 좀 잘 구분하면서 잘 봐야 되니까 약간 집중해서 좀 이렇게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롭다라는 거 어디서 씁니까? 우리가 뭐 시상식이 이미 연말에 2016년에 끝났지만 연예인들이 다 나와서, 연예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수들이나 뭐 배우들이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상식이나 어떤 상을 받으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좋은 자리,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죠. 그죠? 만약 그러한 종류의 것이었다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오히려 예수님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처단할 군대와 힘을 달라.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자리에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 그 힘을 달라라는 기도가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 영화롭게 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에게 그 십자가에 이 영화롭게 한다는 그 내용의 의미,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 죽는 것, 부활 승천하는 이 모든 걸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딱 쉬운데 4절에 보니까 또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린 이런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 나오면 아까는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걸 구별해서 봐야 하는데,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1절에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4절에서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이미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곧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1절에서 얘기한 거고, 오늘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를 통하여서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12장까지 보면 그게 다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전반부는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뭡니까? 영광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표적의 책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이 자신이 누구에게서 온 분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성육신뿐만이 아니라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임을 드러내심으로 누구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면에서 본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 때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열광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이 하나님부터 오셨다라는 모든 표적을 보이셨죠. 그러함에도 핍박과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고, 이 땅의 공생의 삶 동안 가르치신 것과 사람들의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표적과 그 가르치심을 드러내신 것까지도,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까지도 다 누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요 모임에서 요즘에 사무엘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공이 언제나 계시되고 나타나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많이 뭘 넣어야, 지식을 많이 넣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본다면 요만큼이 있고, 이따 이거 제가 좀 구분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단이가 아는 지식은 요만큼이고, 그죠? 초원이가 아는 지식은 그거보다 약간 큰 이만큼이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만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량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알아도 그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총량이 이만큼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안 사랑할 수도 있죠.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따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할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 아는 지식,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사법에 대한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일반 성도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잘 몰라가지고 기름으로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떼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막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어떤 곳인 줄 알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성막에서 동침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멸망케 하는 지식이 됐죠. 왜냐하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이지만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러한 불순종을 하는 자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 상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어디서 죽었어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죽었죠. 그죠?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주는 장면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죽음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두 가문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요, 그들이 머리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이 있고, 오늘날로 보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예배에 오면 뭘 해야 되고, 이런 지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구속사역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설 수 없겠지만 우리들이 만약에 그 입장에 설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외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자리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죽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꾸만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야 하겠고 어떻게든지 싸워야 하겠고 어쨌거나 승리해야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과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힘과 능력,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신 그 힘과 능력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알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기도에서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드러내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들의 본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자꾸만 그렇죠. 그러니 내가 죽기가 싫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자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계속 배우고 듣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꾸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 그 이후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교회는 세상의 죄와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그죠? 세상의 가치관과 또 싸우고 이 세상에서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데 우린 자꾸만 어때요? 우리 자신 안에서의 싸움, 나의 이기적인 이 본성과의 싸움에서도 자꾸만 지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에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미 패배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한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권세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 아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권세는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민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만민이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백성,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육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여 혼인하여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떠났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 얘기해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민은 곧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는 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과 부패, 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이 세상의 죄와 부패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요엘서에서 예언된 대로 타락하여 부패하여 죽었으나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범죄하여 타락하여 부패한 인생들에게 육체가 되어버린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그 모든 육체였던 이들을 다스릴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죄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죄의 세력을 박살내는 그 권세를 예수께서 얻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 보시고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 그죠?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 여러분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네? 영생하고 싶으세요? 그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그러면 누리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을 것인데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집사님이 설교를 단축시켜 주셨어요. 영생. 제가 어제 그 TV를 잠깐 보니까 그 미운 우리 새끼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김송인가요? 박송인가요? 박수홍의 아버지가 한 연세가 한 80 약간 안 된 그 정도
30몇 년생이라 그러시던데. 근데 그분이 뭐 얘기하시는데 뭐 이렇게 그 동창회에 가면 동창회 이 제주도를 간대요. 제주도를 가는데 동창생들하고 다 박송이 동창생들 다 같이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살아있는 사람만. 동창들 반 이상은 죽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둘이 죽었고 남은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간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박송이 갑자기 아버지를 측은하게 보더니 주머니에서 한 50만 원인가 30만 원 꺼내가 용돈하시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마도 그 박송님 집도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보니까. 그런데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틀림없이 죽을 것인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죽을 것인데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되면 14만 4천 명이 되면 영생을 하는데 육체가 죽지도 않고 근데 이만희는 막 골골대면서 막 그 병원에도 가고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중에서 그 집화장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장들 그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러면 알리지를 않는데요. 왜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알리지 않아. 왜?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거든. 죽으면 안 되는데.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 류의 영생을 가졌다면 우리가 절대로 늙지도 않고 절대로 병에 들지도 않고 우리가 때로는 죽음이 우리 옆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이 만약에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고를 한다면 이거보다 허망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한 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요? 영원한 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은혜 언약, 새 언약의 필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그러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뭐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할 거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이후에 볼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편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다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은혜의 언약, 구속의 언약, 새 언약의 필수적인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유일한 길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 줄을 아는 자,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 교회 맨 위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합니까? 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가 심지어는 그분이 행하신 것대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성경을 잘 외우면 얻게 되는 유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영생을 얻어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은 영생을 얻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대체 뭐냐?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아는 것에 불과하다면 서울대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시골의 천부는 영생을 얻지 못해야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4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데 그 증거가 뭐냐?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그저 오더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명령어가 왔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기계적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순종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적,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것을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저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경험함으로써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이라면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생의 본질을 아는 자의 삶이요, 그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8절에 나타난 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증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이 일은, 믿는 일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뭐라 그래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장 4절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내가 설득하고 변론을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성경책 요거 못 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씀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때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설득, 말 잘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을 떠듬떠듬 해도 때로는 그 말이 어눌하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하여 전해야 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득과 말 잘하고 논리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가질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산 위에 있는 빛을 숨기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숨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훅 들어왔어. 이미 세상과는 너무나 그 존재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마치 산 위에 있는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 이제 교회 다니잖아. 야,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야, 이제 술 담배를 끊고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하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만약 시작이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얻었다면 그 이후의 삶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결론되어지는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그 삶이 이루어져 가야 할 텐데 우리들이 이미 영생을 얻은 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의 설득으로 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영생의 삶도 어떤 거예요? 열심과 노력과 뭔가 이루어야 하겠다라는 목표로 살아가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지금 비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오고 더 따뜻해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벌써 잔디밭에 보면 잔디는 누런데 벌써 생명력이 뛰어난 잡초들이 무성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지나면 꽃잔디도 필 거고 조금 더 지나면 앙상해 보이고 가시만 있는 것 같은 저 드름나무에서도 드름이 열리겠죠. 그죠? 봄이 되면 이 모든 자연도 그 생명이 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이 자연에 속한 것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 속한 이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 알고 있습니까? 이 영생 누리고 있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서는 내가 죽어지는 기도, 내가 부인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가면 내 안에서는 나의 형제들과 관계 안에서는 가족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을 그 영생을 오늘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삶이 고백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열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내의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자연히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에 그대로 묻어있고 우리 주님의 삶에 그대로 묻어있고 그분의 우리들을 향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볼 거지만 그분의 우리들을 향한 그 소원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볼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말씀은 뭡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뭐죠? 거룩이 뭡니까?
막 삐까뻔쩍하고 막 그런 겁니까? 거룩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것. 그게 어떤 거야? 거룩한 거야.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빳빳하게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빳빳한 돈은 거룩한 것이고 빳빳하지 않은 돈을 낼 때는 거룩하지 않은 돈을 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뭡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 뭐냐?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이 본문에서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의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제자들이 성화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하여 보았을 때,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에 연하여 보았을 때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게 되고 참된 의미에서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저 세상 밖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진리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구별하여 이 땅에 놓으신 것의 궁극적인 의미와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더 확연히 보게 되겠지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육체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존재의 원인인 동시에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주는 동시에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영생의 증거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과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소유한 삶, 그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이 영생의 증거와 열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